9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지나가는 시간도 빠른데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릅니다. 정말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 이 9월도 금세 지나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나간 시간 우리 아쉬워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 아쉬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하루하루 정말 1분 1초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셔서 이 9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유언장을 혹시 미리 써놓으신 분 계신가요?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 무슨 유언장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직 건강한데 유언장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이 나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건강할 때, 또 정신이 맑을 때, 그럴 때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놓는 이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꽤 있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유언장을 써놓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내 남겨놓은 재산이 많아서 이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불행해지는 이러한 일들이 심심치 않게 세상에 있습니다. 이게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재판을 하고 또 서로 싸우고 이렇게 의가 상하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미리 유언장을 써놓는 분들이 꽤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한양행의 창업주인 유일한 회장님, 아마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유일한 회장님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수성가해서 정말 크게 성공을 했잖아요. 엄청난 재산을 이분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남겼던 유언장, 이 유언장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 유언장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손녀인 유일링에게는 대학까지 학자금으로 1만 달러를 준다. 또 딸인 유제라에게는 유한 공고 안에 있는 묘소와 주변 땅 5,000평을 물려준다. 또 내가 소유한 주식 14만 941주는 한국 사회 및 교육 원조 신탁기금에 기증한다. 아들인 유일선은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가거라.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언의 내용이 참 대단합니다. 이 유일한 박사가 자기가 그렇게 고생해서 세운 또 그 많은 재산들을 사실은 거의 다 사회에 환원한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거의 물려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아들에게는 단 한 푼도 물려주질 않은 거예요. 야, 너는 내가 대학까지 다 졸업시켰으니까 이제는 네가 내 힘으로 자립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들으면 야, 진짜 대단하다, 이게 박수 칠 일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들이나 가족들은 좀 서운하지 않았을까, 좀 섭섭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 가족들 누구도 이 유일한 박사가 이렇게 유언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도 서운해하거나 조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인 이 유일선 씨 사실 한 푼도 지금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유일선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딸에게 학자금으로 1만 달러를 남겨주었는데 그것마저도 안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대학 다 가르쳤으니까 너는 자수성가해서 내가 이제 내 힘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딸의 학자금으로 이 돈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1만 달러를 받았는데 그 1만 달러 가운데 학자금으로 반만 쓰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을 했다고 합니다. 유언 가운데 보니까 그 딸 유제라에게 유한 공고 안에 있는 묘지와 땅을 상속해 주었어요. 근데 그 딸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왜 아버지가 나에게 이 땅을 물려주었는가, 그 의미를 생각한 거예요. 그 뜻이
바로 이 땅을 공원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딸도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물려받았던 이 유산들을 다 기증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아버지의 대단한 자식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유언을 남긴 아버지도 대단하지만 또 그 유언을 받들어서 그것을 잘 이어간 그 자녀들도 정말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셉, 이 요셉이 남기는 유언장이 나옵니다. 자, 본문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자, 요셉이 남긴 이 유언의 내용이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에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이 지금 남기고 있는 유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죽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밖으로 인도하여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언은 이거예요. 너희가 출애굽을 할 때 지금 이 애굽 땅에 장사 지낸, 이 애굽 땅에 묻혀 있는 나의 뼈를 잘 추스려서 꼭 가지고 나가라. 이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유언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나 이 유언 속에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셉이 가진 그 믿음을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요셉,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회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요셉, 그 요셉이 바로 믿음으로 남긴 유언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정말 요셉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의 유언장에 담긴 이 요셉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유언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지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믿음의 내용도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는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애굽 땅을 떠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는요, 요셉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지금 딱 자리를 잡기 시작한 때예요. 이제 정착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 땅에서 학대받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좋은 대우를 받았어요. 좋은 대우를 받고 또 잘 먹고 잘 살던 그러한 때예요. 지금 이제 막 여기 자리 잡았는데, 그런데 지금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 땅을 떠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해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요셉이 이러한 예언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점쟁이이기 때문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이 찾아왔을 때 형들을 시험해요. 은잔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잖아요. 근데 그 형들이
정말 그 우애가 어떠한가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잔을 아무도 모르게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다가 집어넣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은잔을 가지고 왜 이거 훔쳤느냐고 이야기하면서 이 은잔을 훔쳐갔던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요셉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치는 거 너 몰랐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몰랐느냐? 네, 여러분, 요셉이 진짜 점을 잘 치는 사람입니까? 요셉이 진짜 점쟁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은 점쟁이가 아니에요. 신통한 점쟁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애굽 땅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점을 쳐서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요셉에게 장차 이스라엘이 출애굽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될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질 줄 믿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만일 안다면 우리는 진짜 좋겠죠. 정말 좋을 거예요. 그런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우리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신통한 점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영주도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현수막에 그런 현수막 붙여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무슨 보살 이러면서 점을 친다는 거예요. 미래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그 사람들에게 가면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왜 모릅니까?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점쟁이가 진짜 내일 일을 다 안다면 뭐하러 그냥 푼돈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점을 쳐주고 있습니까? 그냥 막말로 해서요, 내일 주식값이 뭐가 오르는지를 알면 그거 사면 되잖아요. 그럼 자기 부자 될 텐데 굳이 남의 점이나 치면서 이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요. 초조해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다니면서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나에게 길한 일이 있을지, 흉한 일이 있을지를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확실하게 아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내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반드시 들어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이러한 사실을 확신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점쳐 살았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게 된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러한 믿음만 있으면 정말 세상에 불안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불안합니까? 그냥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혹시라도 내 몸이 아플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좀 안 될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사는데 혹시라도 사고나 당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불안한가요? 우리는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물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 때문에 절대로 불안해하거나 절대로 낙심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무엇보다 강하고 크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의 강하고 능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결코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신 것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셉이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준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면 애굽 땅을 나가리라. 그래서 출애굽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이 유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들고 그것을 사모하는 바로 그 믿음이에요. 자, 요셉이 이 유언을 할 때 그의 신분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유언을 할 때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의 총리잖아요. 총리. 여러분 총리, 왕 다음으로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에게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 주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장 반지가 뭐예요? 이게 도장이잖아요. 도장. 우리나라 옛날 조선 시대에 이렇게 옥새와 같은 것이 바로 그 인장 반지예요. 중요한 문서에다가 왕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장, 이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나라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겠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처럼 애굽 전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애굽 왕 바로이지만 바로 그 아래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요셉. 바로 이 애굽 땅의 모든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이 요셉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요셉이 처음부터 이렇게 총리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애굽에 요셉이 처음에 갈 때 그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였지 않습니까? 형들의 손에 팔려서 정말 비참한 노예로 애굽에 끌려갔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런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혔잖아요. 죄수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거예요. 가장 비천한 노예고 죄수였던 요셉이 애굽에서 왕 다음으로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세상에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힘들게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또 높은 자리에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정말 힘들고 고생해서 이렇게 올라간 이런 사람들. 근데 이런 분들 보면 정말 많은 경우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한 권세와 부귀에 대한 집착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거를 가졌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자리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 재산과 그 부귀와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그것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도 그랬을까요? 요셉도 내가 어떻게 이 자리를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재물을 모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재물과 그 자리에 연연하는 이러한 모습을 요셉이 가졌겠습니까?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뭐라고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까? 훗날 너희가 애굽에서 나갈 때 나의 유고를 수습해서 그리고 가지고 나가라 이야기를 해요. 애굽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애굽에 지금 이 요셉은 총리예요. 모든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이러한 애굽 땅의 그 풍요로움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면, 여기에 소망을 두고 있었다면, 여러분, 요셉이 죽을 때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권세와 부귀와 이거 다 놓고 내가 죽어야 되니 얼마나 억울할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풍요로움과 부귀가 있는 애굽 땅에 자신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자신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애굽 땅의 모든 좋은 거 다 내려놓고 죽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쉬워하지 않아요. 한탄하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유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갈 때 반드시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나를 그곳에 묻어다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꼭 갖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진짜 잠시 있다 지나가는 곳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또 많은 지위를 누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여기에 우리가 연연하거나 집착하거나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 정말 우리가 만족하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요셉처럼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정말 이 소망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이 남긴 유언 두 가지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유언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취되었을까요? 자, 말씀을 보니까요,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요셉의 뼈를 세겜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장사 지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이 유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고요. 출애굽을 하면서 요셉이 유언한 대로 그 뼈를 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특히 사사기 이런 역사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이 배반, 배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야, 진짜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정말 그들의 그 안타까운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모습, 요셉의 그러한 유언을 기억하고 또 그대로 따르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셉은 이 유언을 남기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 후손들이 이 유언을 안 지킬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이 남기는 이 유언을 내 후손들이 잘 지켜줄 거라고 믿고 그리고 유언을 남겼을 겁니다.
여러분 후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죽고 난 이후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40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정말 긴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40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도 요셉이 자신들에게 남겨주었던 이 유언을 그들은 기억한 거예요. 기억하고 그리고 그 유언대로 그대로 지키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은 이 유언을 통해서 후세대, 자기의 후손들에게 두 가지를 남겨주었어요. 믿음의 유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을 향한 참된 소망의 믿음을 가져라. 유언을 통해서 이 귀한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준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그리고 그 유산대로 믿음으로 행했던 것이죠. 이 믿음을 후손들에게 이렇게 남겨주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으로서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정말 이 요셉처럼 이러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내 자녀들, 내 후손들에게 정말 유산으로 잘 물려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이 요셉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언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요. 또 자녀들은 부모가 유언으로 남긴 그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그래서 부모에게서 자녀로 이 믿음이 대를 이어서 잘 이어져 내려간다면 정말 그보다 더 좋고 더 귀한 일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요셉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요셉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이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유산으로 잘 이어져 내려보내서 그래서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받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또 천국을 향한 참된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고 살다가 또 이 믿음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던 요셉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오늘 우리도 이 귀한 믿음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게 하여 주셔서 부모에게서 자녀로 그 믿음이 잘 이어져 내려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